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찬수 지음 보호하심입니다. 본서는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8년이 지난 후 쓰신 어느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다시 일깨워주고 그리하여 다시 용기를 얻어 영적으로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저자인 이찬수 목사님은 2014년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중견 오피니언 리더 설문조사에서 1위로 선정되셨고 1만 성도 파송운동과 29개의 교회로 교회를 분립하는 일 등으로 대형화와 수적 성장이 곧 목회 성공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 2. 안주하는 곳에서 뛰어내릴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 4.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누려라. 5. 기쁨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6.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7.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8.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간증 가운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일 성수를 위해 가게 문을 닫았더니 갑자기 토요일 매출이 2배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들을 때면 감동과 도전을 받는 성도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있다. 나도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지만 나는 결국 망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산다고 설교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자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10명의 제자들만 배를 탔는데 거친 풍랑을 만났다면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아, 불순종한 2명의 제자들이 부럽다. 괜히 순종했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10명의 제자들은 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나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2명의 제자는 불순종함으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2명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경험할 수 없었는가? 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10명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교회 안에도 이 2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 오히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러나 아무런 순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도 없고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게 잘 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경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순종 없이 풍랑을 피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 진짜 축복은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이겨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낸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하다. 이는 기도를 소홀히 한 후유증이기도 하다. 목회의 대부분이 상처받은 교인들 위로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것인가? 한국 교회의 야성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우리는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말고 절망하지 말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일시적으로 물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섬세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다윗도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무슨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문제는 항상 있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비굴하고 초라하고 두려운 것이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청산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전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란다. 난 원래 그런 인생이야. 우리 가정은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응답을 붙잡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감행할 때 우리 인생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안주한 그 배에서 뛰어내려라.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다. 날마다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다. 저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패배주의에 빠지고 나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히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셔도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예수 믿는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오늘날의 개신교가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하신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 형통에 빠져 산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모으나 저렇게 모으나 사람만 모으면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형통이다. 요즘 시대는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회도 보면 건물, 인테리어, 주보 등 눈에 보이는 것에 큰 관심을 쏟는다. 이렇게 외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내면이 무너지기 쉽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적인 성장이나 건물의 화려함, 인테리어 같은 외적인 부분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인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8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 계기가 사다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다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야곱의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사다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도덕심으로, 나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좋은 교회는 사다리를 보여주는 교회이다. 인간의 그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음을 자각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사람들은 모두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한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